마가복음 15장 16절로 3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 하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당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프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오늘 저는 금요일 새벽에 마가복음 15장 16절로 32절을 본문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총독 빌라도는 무리들을 만족시키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죽을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는 그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군병에게 넘겨줍니다. 이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곳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브라이도리온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마는 헬라어로 프라이토리온, 원래 이것은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 프레토리움, 그래서 이것도 영어도 그대로 쓰입니다. 이것은 Official Residence of Governor, 총독의 관저나 아니면 헤르커러, 군대의 사령부가 있는 곳을 가리키는 단어로 요즘에도 프레토리움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 로마 총독이 거주하던 관저 안으로 군인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예수님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에게 자색옷을 입힙니다. 당시 자색옷은 최고의 귀족층이나 아니면 왕이 입는 그런 옷감을 뜻합니다. 그리고 머리에 가시로 왕이 쓰는 크라운, 관을 만들어 씌운 후에 예수님의 손에 갈대를 쥐어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깔깔 웃으면서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그 갈대를 빼앗아 예수님의 머리를 내리칩니다. 모욕이죠. 조롱이죠. 그러한 후에 다시 옷을 벗기고 원래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피 묻은 옷을 입힌 채로 예수님을 걸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서 걸어갑니다. 예루살렘의 성지 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끌려나와서 걸어갔던 그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갔던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 라틴어로 길이란 비아란 말과 돌로로사, 바로 서프링, 고난을 뜻하는 고난의 길, 그 길을
예수님 십자가를 지우고 갑니다. 당시 법에 따르면 사형을 당하는 사형수는 자기가 매달릴 그 십자가를 치고 그 사형 현장까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 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왜냐니까 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16장 15절 끝머리에 보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넘겨받아서 채찍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던 채찍은 가죽 채찍인데 여러 갈래의 가죽줄 제일 끝에는 쇠 조각이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 쇠 조각이 붙어 있는 그 가죽 채찍으로 예수님의 몸을 내려쳐서 당기면 그 몸속에 박혔던 쇠 조각이 떨어져 나가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쏟아지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수도 없이 그렇게 가니까 살점은 다 떨어져 나가고 정말 도저히 눈동으로는 볼 수 없는 정말로 피로 낭장한 그런 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제대로 그 무거운 십자가 형터를 짊어지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주저앉아 버립니다. 바로 이때 등장한 인물이 누구입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보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란 말이 나옵니다. 구레네, 퀴레네라는 도시에서 온 사람 시몬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시몬 하면 바로 전통적인 유대인의 이름입니다. 시몬 베드로. 그런데 그가 어디에 살던 사람이라고요? 구레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구레네, 퀴레네라고 불리는 도시가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 지도를 잘 보시면 이 노스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이집트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옆에 있는 나라가 튀니지고 튀니지 옆에 있는 나라가 알제리, 그리고 마지막 끝자락에 있는 나라가 모로코이지요. 다 우리 월드컵 때 축구를 잘하는 나라들 이름입니다. 자, 이집트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땅이 어디라고요? 리비아입니다. 그 리비아에 아주 옛날부터 발달된 지중해를 낀 바로 해양 도시가 구레네입니다. 퀴레네. 이곳에는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민자 유대인들이 이곳에 틀을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란 것은 바로 이곳에 이민 와서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고향을 떠나 조상의 나라를 떠나서 바로 외국에 살았지만 그들에게 늘 언젠가 한 번은 우리 조상의 땅, 우리 아버지의 고향 땅, 특별히 자신들의 믿음의 뿌리인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는 것이 그들의 한 가지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특별히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 이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뭔가 소동이 있어서 이게 뭔가 하고 지나가다가 고개를 내미는 순간에 로마 군인 한 사람이, 군병 한 사람이 너 이리 와, 이 사람 십자가를 대신 저 명한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함부로 그렇게 명령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로마 군대가 어떤 사람에게 자신의 짐을 대신 치고 가라 하면 최소한 오리 약 2kg 정도는 그 짐을 져줘야 하는 그러한 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법을 이용하여서 갑자기 자기와 눈이 마주친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사실은 그때는
이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인지 몰랐겠지요. 너 이리 나와 해서 이 사람 십자가를 대신 지고 사형형장까지 가라고 명한 것입니다.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는 로마 사람들에게는 흉악한 죄수를 처형하는, 반역자를 처형하는 사형 형틀이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보다 더 깊은 신학적인 의미,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습니까? 저주를 받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저주받음의 상징인, 우리로 말하면 너무나 재수없는 끔찍한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야 하는, 비록 자신이 죄를 지지는 않았지만 너무나도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마지못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갔던 것이었습니다. 골고다 언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해골의 곳, The place of skull이라고 되어 있죠. 아마도 저 감람산,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람산 정상에서 내려다보면 바로 그 지형이 마치 해골 모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저녁에 굿프라이데이 서비스에 부르게 될 150장 어떻게 시작하죠?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서서리. 우리는 많이 갈보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로 칼보리.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보면 칼보리 철치, 칼보리 채플 이런 이름을 가진 교회들이 제법 많습니다. 왜 골고다인데 갈보리라 부를까? 여러분, 골고다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스컬, 해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칼보리, 갈보리라는 영어 단어는 라틴어 칼바리아에서 나왔는데 이 칼바리아는 바로 라틴어로 스컬, 해골이란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고다, 갈보리 같은 말이죠.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 위에 예수님 드디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먼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께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Wine mixed with myrrh, 모략이라는 이 모략을 탄 포도주라는 것은 일종의 마취 성분입니다. 잠시라도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 느끼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죄수라도 죽는 그에게 마지막 베푸는 자비인 것입니다. Last mercy.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 같으면 고통을 조금이라도 잊기 위해서 에드비를 먹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지막 자비마저도 거절하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왜 십자가에 달린 제 이유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 앞에 저주와 형벌을 받는 죄인의 신분이 되어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그 하나님의 심판을 온전히 다 감당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잠시라도 고통을 조금 면할 수 있는 그 자비를 거절하고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병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졌다. 그리고 제비 뽑았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의 입었던 겉옷은 바로 4개로 그렇게 이어졌기 때문에 서로 뜯어서 한 조각씩 4사람이 가지고, 예수님이 입으셨던 속옷은 통으로 짰기 때문에 찢으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 제비 뽑아서 가졌다 했습니다.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지금부터 2000년 전 당시에는 옷감이 너무나도 귀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장면을 그린 그러한 성화를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에 예수님의 아랫부분은 저렇게 천으로 묶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 군병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서로 나누어 가졌다. 예수님의 속옷은 제비 뽑아서 가졌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의 옷을 남김없이 다 벗긴 채로,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로마 법 집행이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로마 제국에 대하여 반역을 행한 반역자들에 대하여서 내리는 아주 잔혹한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한 고통, 사람을 단순히 목을 다는 교수형이라든지 그렇게 할 때는 그 고통이 1, 2분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은 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정말 너무나 처절하게 고통당하여서 보통은 하루나 이틀씩 매달려서 고통을 겪다가 마지막에는 절명하도록 만드는 아주 잔혹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육신의 고통도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들 앞에 publicly, 공개적으로 발가벗겨 매달므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도록 하기 위한 정말 최고의 수치를 안기기 위한 잔혹한 그러한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하나도 걸치지 않은 채 달려서 버둥거리는 저 모습,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할 그 수치였고 그 고통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다 감당을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보자 지나가던 사람들, 그리고 그 밑에 따라왔던 바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즉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31절로 32절,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면서 함께 십자가의 옆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리하면 우리가 당신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겠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서 예수님에게 요구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께 저주받음의 상징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저주받음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께 버림받은 저주받은 죄인에 불과하다는 정말로 무서운 말로 사람을 찌르는 칼과 같은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할까? 우리 한국 사람들 억울한 건 못 참잖아요.
억울한 건 못 참잖아요. 그 억울한 것 때문에 바로 울루화병이란 것이 생겼고 화병이란 것이 생겼지 않습니까? 아마도 저와 여러분이었다면, 아니 저였다면 잠시 십자가의 못을 벗고 내려와서, 그래, 너희들 말대로 내가 내려왔다 라면서, 이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야, 바로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그러한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모욕과 수욕과 침뱉음과 조롱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증명해 보라는 그들의 비웃음을 묵묵히 견디시며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서를 읽어보면 한결같이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운명의 시간까지 모든 말씀이 이는 하나님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 예수님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뜻,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 미션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신을 드러내며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를 위하여 정하신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신의 미션으로 알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철두철미하게 바로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그리고 그 뜻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시는, to glorify God the Father,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바로 존재 이유였습니다. 오늘도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 억울하지 않니? 한번 너의 존재를 증명해봐. 그래서 우리가 종종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에서 너무나도 쉽게 큰 소리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깨닫죠.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그 자기 존재 증명은 잠시 되었지 몰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게 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우리는 신앙생활의 과거의 역사 속에서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내가 누구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왜 나를 몰라줘? 자기 존재를 증명하기 위하여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요, 봉사하는 것도 아니요, 헌신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드러나면, 그분의 뜻만 드러나면, 그분이 영광 받으시면 그것이 저의 행복입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참된 믿음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주목할 것은 바로 시몬에 대한 독특한 묘사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마가복음 15장 21절의 말씀을 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아니 지나가던 이 사람에게 로마 군병이 명하여서 너 이리 와,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 라고 했는데, 그 군중 중에 한 사람 이름이 어떻게? 이 사람이 시몬이며 이 사람이 구레네에서
저 리비아 구레네에서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인지 어떻게 알았을까? 더군다나 유독 마가복음에만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풀 버전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의 아들 이름이 알렉산더와 루포란 것을 알았을까? 여러분, 루포라는, 러퍼스라는 이 이름이 등장하는 곳이 성경에 한 곳 더 나옵니다. 바로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러분, 로마서는 1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6장 마지막 장에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로마 교회 지도자에게 문안 인사, 그리팅스, 문안 인사를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루포라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이며, 그리고 말년에 로마 교회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당하는 위기에 처했을 때 바로 이 나이든 베드로 사도를 모시고 로마로 건너가서 그 마지막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 누구냐? 마가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마가가 바로 핍박받고 고통받는 위기에 처했던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록한 예수님의 생애가 바로 Gospel of Mark, 마가복음이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 나이든 베드로 사도를 모시면서 마가가 실질적으로 로마 교회를 섬겼을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느 날 가정신방을 하는데 그 로마 교회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던 루포의 집을 신방하는데 그 자리에서 루포가 말했을 것입니다. 마가 선생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없을 정도로 만신창이되었을 때 로마 군병에 의해서 지목당하여서 그 십자가 졌던 그 사람이 있지요. 그분이 바로 저의 아버지십니다. 구레네 출신 시몬이란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의 아들이 저의 형제가 알렉산더입니다. 그래서 유독 마가복음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록된 마가복음이 유독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이 표현을 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몬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안타까워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겠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군병의 강한 명령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재수없게도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당시에는 내가 오늘 재수가 없었어 라면서 아마도 그 십자가를 졌던 자신의 그 피 묻은 옷, 그리고 자신의 손을 비누로 몇십 번 씻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바로 나의 구원자로 그렇게 믿는, 그것을 통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그의 가족 전체가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구원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애매히 당하는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꼭 나여야 해? 라는 정말로 너무나 운이 없어서 그렇게 하면서 당하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힘들지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해는 안 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 아래 놓여 있음을 알고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억지로 진 같은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에게 얼마나 복을 베푸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지,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다 눈에 보이는 것, 다 계산되는 것, 다 이해되는 것, 누가 못 믿고 누가 못 이해합니까? 여러분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것조차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붙들려 있음을 믿으면서 묵묵히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놀랍게 축복하시는지를 간증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